구약을 읽다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뭐 문제 퀴즈 또 인물들 나오지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을 종친 사람 그러면 두 명을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아담이고 두 번째가 삼손인 것 같아요. 그 아담이 하와가 준 그거를 주지만 않았더라면 먹지만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고생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은 그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우리가 지난주 봤는데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한테 나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니 풍습에 따라서 아버지가 가서 그 여자 좀 데리고 와 주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어하죠. 아니 우리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너 하필 블레셋 여자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하냐. 근데 삼손은 이미 정욕에 사로잡혔어요. 물론 그 마음속엔 그 여자를 빌미로 해서 뭔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보복하고 심판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결코 이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삼손이 그러나 결국 아버지가 자식 이기지 못하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 길에 한 사건이 생기게 되죠.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에서 이미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나실인의 서약이 뭐라 그랬어요? 평생 동안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다음 짐승이든 사람이든 사체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자를 맨손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여자를 보러 갑니다.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정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갔다가 오면서 거기 이제 몇 날 며칠이 지났겠죠. 그 사자의 몸에서 벌들이 모여서 꿀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꿀을 삼손이 맨손으로 떠서 오면서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져가서 그 꿀 맛을 보여줬어요. 그러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습니까? 삼손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다는 거. 알면서도 행한 거예요, 삼손은. 알면서도. 그의 욕심과 이기적인 정욕이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고 또 서원 아닌 서원을 합니까? 그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속하고도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정욕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내 눈이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취하고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가볍게 어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삼손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알고도 범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조차도 그랬으니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찌됐든 삼손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삼손이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수수께끼를 사람들에게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이거는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떠도는 사람들이 한 번쯤 어디서 들어봤음직한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라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거기서 나온 꿀을 먹은 것을 연상하면서 내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옷 30벌을 주고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옷 30벌을 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좋다 문제 내봐라. 그래서 그 문제를 낸 겁니다.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삼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객들이 삼손과 결혼한 그 여자를 막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압박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너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 삼손하고 같은 편 떼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재산 다 가로채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막 이러면서 윽박 지르고 뒤집어 씌워서 협박을 해요.
말해주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어. 그래서 이 여인이 삼손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삼손이 이 이쁜 들릴라라는 여인에게도 똑같은 모양으로 유혹을 받아요. 요구를 받죠.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결국 삼손이 그 여인에게만 말해줍니다. 신신당부했겠죠. 절대 말해주지 마. 당신 아버지한테도 말해주지 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를 맞춥니다. 삼손은 대번에 짐작합니다. 내 아내를 윽박질러서 이 답을 얻어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약속했죠.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옷을 주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가지고 아스글론에 가서 그 쳐 죽인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가지고 30벌을 줘버리는 거예요. 30명의 목숨으로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이제 맞춘 그들에 대해서 줘버리고 해결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삼손과 이제 본격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가요.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가서 삼손이 뒤늦게 이제 그렇게 어쨌든 옷을 주고 난 다음에 장인어른 집에 이제 다시 온 거죠. 아내를 데리러 가려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인이 그 삼손에게 줬던 자기 큰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이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 싫어해서 떠난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분노하면서 갔으니까. 당연히 장인 입장에서는 내 딸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 사실을 알아버렸으니까 삼손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가 있는데 동생이 있으니 얘가 더 예쁘니까 얘를 데려가면 안 되겠나. 근데 그게 삼손한테 먹히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른 삼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도 아무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묻지 못할 거야. 나름대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꼬리에 꼬리를 2개씩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밭에다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추수 때가 이제 곧 임박했는데 그 곡식들과 포도밭, 무화과나무밭과 뭐 다 타버린 겁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삼손의 장인 아내였던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삼손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결국 이 복수와 복수가 이제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나실인으로서 구별시키면서 어릴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엄청난 능력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사사로서 그 힘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 가운데서 구원하는데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힘 아니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힘을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행하는데 이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이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 사이에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 사람마다 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를 주셨을 때 그걸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말로가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어떤 사람은 기도의,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또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다면, 사사로이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풀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래서 보편적으로 바리새인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역할과 그들의 은사와 직분을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이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결국 그게 기득권이 되어서 그걸 지키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이 직분을 사용했기에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의미에서 시대를 뛰어넘어 이 삼손의 시대뿐만 아니라 삼손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서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돌아봐야 돼요. 교인의 숫자가 힘이 되는 시대. 어느 미국의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재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쓴웃음 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마냥 그렇지 않아라고만 말할 수 없는 시대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교인의 숫자가 힘이 되고 목회자의 명성이 개인의 영광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에다가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호화찬란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삼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바리새인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혹시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내 문제인 줄 알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삼손에게 은사를 주셨고 사사로 사용하시려고 하셨을까? 삼손은요 정말로 급전직하 급하게 몰라 그래요. 사사로서 공적인 기능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 힘을 사사로 있으면서 완전히 몰락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마지막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거나 경건한 사람만 쓰신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런 편견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담아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때에 우리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때 그 쓰임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경건함과 그리고 선함과 착함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어떤 능력과 선함과 도덕적인 우월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의 명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꼭 쓰실 것 같아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골라서 쓴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쓸만한 자격 되시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작동하느냐?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위에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그 사사들 한 명 한 명이 결점이 없고 결함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결점이 없고 결함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드보라는 여자였고요.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전에 에웃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장애인 취급받았어요. 장애인 취급.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옛날 비하에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가 병신 이렇게 불렀잖아요.
팔병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다 쓰셨다니까요. 그래서 사사의 연약함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요. 이들이 사사될 만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잖아요. 숨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왕도 사용했어요. 고레스 왕도 사용했어요. 가룟 유다, 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팔자라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악한 모습이지만 가룟 유다의 쓰임새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선함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 때로는 내 삶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11월 1일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분들이 다 성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던가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의 정말로 막장까지 떨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때로는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탈 털어가지고 주머니에 10원 한 장, 10원 동전 하나 나오지 않을 때까지 탈 털어서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도 해요. 그게 모세였고요. 그게 나중에 바울 사도 된 사울이었잖아요. 그의 학벌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능력도 탈 털어가지고 앞 못 보게 만들고 미대한 광야로 나아가서 이름 없는 목동이 되어서 40년을 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의 실패를, 그의 교만함을, 그의 무지함을. 잘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쓴다면 그거 하나님이 굳이 그 사람 안 써도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해요. 하지만 전혀 가망 없는 죄인, 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건 나한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잘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에 내가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성도로서 쓰임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그래서 캄캄한 내일밖에 없다고 생각될 그때, 그래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조차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붙잡고 쓰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저는 차도 없는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요, 저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저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해서 저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겁니다. 잘난 사람만 쓰는 거 아닙니다. 오늘 뛰어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도 있겠죠. 무능한 사람만 골라서 쓴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바빠요. 좀 돈 좀 벌어놓고 안정되면 봉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시간이 남아 돌고 돈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그때가 가장 쓰기 좋은 때예요.
70이든 80이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그때가 가장 최적기예요. 가장 최적기예요. 80이 되어서 나는 이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합니다라고 할 모세의 그때 하나님이 가장 쓰기 좋은 시기였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뛰어난 사역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탁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찬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설교의 은사, 치유의 은사, 선포의 은사,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삼손에게도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은사가 열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성령의 열매 맺는 데 사용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통변,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쫙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들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은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은사들 때문에.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은사 자체는 좋은 건데 그럼 왜 문제였습니까? 은사는 좋은데 이 은사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은사로 우열을 가리는 거죠. 은사로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였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많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제가요 중학교 때 기타 치는 교회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기타 치는 친구들이. 저 때는 이제 교회 내 벌써 뭐 학원 이런 거는 잘 없었고 그냥 뭐 선배들이 치는 것 좀 배우기도 하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뭐 이러면서 그냥 기타를 뚱땅뚱땅 치는 애들이 중등부에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걔들이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치회가 많이 강했기 때문에 그죠? 아마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중등부 애들이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마이크 잡고 키보드 치고 하면서 찬양인도 해요. 중등부 예배 시간에. 네. 그래서 저는 앉아서 이제 막 따라 부르는 거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앞에서 하는 친구들이 또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여학생들한테 인기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나고 보니까 여러 여학생들한테 인기 필요 없어요. 한 명한테만 인기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 학생들한테 인기 있으면 피곤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부러웠고, 뭐 인기보다는 막 나도 기타 치면서 뭔가 주목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14살, 15살 학생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 기타를 배우게 되었느냐? 마음만 있었지 선뜻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해 여름 수련회 가서 제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시며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구원 얻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그 당시 복음 성가지 뒤에 보면 기타 코드 그림이 빼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책이 찬미였는지 굿라이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펴놓고 이제 혼자 저희 시골의 막내 고모가 처녀 때 쓰다가 구석에 처박아 놓은 클래식 기타 가져와 가지고 혼자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1번 줄, 2번 줄, 도, 레, 미부터 해가지고 이게 C, 막 손가락 막 덜덜 떨면서 그렇게 기타를 혼자 독학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데 그때 제가 부러워했던 그 친구들 한 3년쯤 지나면서 교회를 다 떠났어요. 고등부 지나서 대학부 되면서 다 떠났어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제가 차지했습니다. 뭐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기타 못 친다고 은사 없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삼손처럼 큰 은사를 가졌지만 거룩함과 그 인격 면에서 그 깊이가 얕은 사람들, 결국은 열매 없는 떨그렁거리는 바닥이 치는 소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사사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다는 걸 알고도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삼손의 영적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과도 자신의 잘못을 감췄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사사잖아요. 하나님에서 구별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고자 하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은사가 있었는데도.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다른 성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소그룹이든 양육훈련이든 공예배든 그냥 섬처럼 혼자 와서 혼자만의 신앙만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는 겁니다. 누구와? 사람과, 성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첫 번째 성도들과의 친밀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삶의 사사로운 문제, 내 안에 허물로 남을 수 있는 것들 잊어버리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입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행동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고백해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나중에는 큰 죄도 덤덤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한다는 거예요. 친밀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런 거 잘못해서 말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